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간섭하시고 감사 위에 감사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강건하셨습니까? 폭우에 또 장마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모두 4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눈물로 세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 교회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건전한 교회관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기독교 교회론을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는 2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 종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 교회 안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2부류는 서로 하나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 곳곳에는 담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탐욕과 편견과 이기심으로 서로 편을 나누고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차별하는 담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 왕이 지어준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4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성전 맨 바깥쪽에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이렇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성전에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취급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담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담은 이방인들을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들이라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보게 하는 상징과 같았습니다.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로 막힌 벽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담들이 있습니다. 개척 멤버와 나중에 들어온 교인들 사이에 벽이 있고요. 기존 교인들과 새로운 교인들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선교회 내에서도 네 편이 있고 내 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허물어져야 하는 담들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담들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당시 에베소 교회 유대인들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그 할례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표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했고,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해주며 말하기를, 너희가 육체의 행위에 불과한 그 할례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외인들에 대하여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다라는 말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와 보호하심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이방 교인들은 예전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입니다. 네, 그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일 뿐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놓인 그 담을 결코 허물 수 없는, 결코 쉽게 허물어질 수 없는 높은 담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는 허물 수 없는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겪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둘이 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선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구나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음 받게 되었다. 우리는 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는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 먼 데 있는 너희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누구에게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네, 모두가 그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도 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요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한 가족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이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것, 그 하나됨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담들을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담을 쌓고 원수처럼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무셨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허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해야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교인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서로를 차별하고 판단하고 나누는 그 모든 막힌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에 비추어서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와 교회 사이에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장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층, 국가와 국가, 민족과 인종 사이에도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은 세상을 덮고 있는 이 막힌 담들을 허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수되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몸을 바쳐서 그렇게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그 가족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모인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나의 수고나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수고와 눈물과 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연결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 연결을 통하여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갑니다.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지어갑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성령 안에서 건축되고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건축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그것을 바로 하나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는 결코 성전을 온전히 지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은 바로 그 하나됨을 이루시고 성전을 완성시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하여 막힌 담을 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는 분, 이 세상의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평화의 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막힌 담을 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